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다시 온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로마 성도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부흥하고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AD 49년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순수하게 이방인 로마 시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심지에 세워졌던 이 로마 교회는 아주 힘이 있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 교회였습니다.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틈엔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로마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세계 제일이야. 더군다나 저 유대 나라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와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은 점점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그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저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저들은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단정 지으며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던 흐름을 잠시 멈춘 채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바울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1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도록 놓아두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재차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계속 완악함의 상태,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구원의 역사, 그 시작과 완성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계를 위해서 지금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때문에 죽는 것 사울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답니다.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이들은 본의 아니게 국경을 넘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흩어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망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가해짐으로 복음이 국경을 넘게 되었고 이방에 전파되었으며, 극동에 위치한 이 평양에, 서울에, 오늘 일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온 세상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세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다 하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가 언제까지인지 그 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 때가 되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단순히 저 옛날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온 세계 모든 민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그런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의 중요한 논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말은 남은 자의 총수를 뜻한다라는 견해를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남은 자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숫자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비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신비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숫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26절과 27절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눈을 떼지 마시고 시온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시온에 보내시고 옛날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결정적 이유는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곡식 가루 그리고 뿌리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떡덩이와 가지는 이방 전체 민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곡식 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곡식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이루어진 가지도 거룩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곡식가루 역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뿌리의 역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그 곡식가루와 뿌리를 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떡덩이도 동시에 거룩해졌고 거기에서 진액을 이어받은 가지도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실을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다시 보세요. 복음으로 논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선택적인 측면에서 논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상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이런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3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긍휼을 입지 않았느냐? 13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가 입은 긍휼로, 너희에게 베푼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우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던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큰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 음성이라기보다는 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그 깊이를 누가 감히 청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깊고 깊은 지혜, 그의 판단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가는 길을 누가 추적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예의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예의를 갖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예의를 점점 다듬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선 내 곁의 사람들에게 영적 예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영적 예의가 뭡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영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아니 영적 교만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저 사람을 버렸다, 저 사람들을 벌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영적 교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정에 어떤 상황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때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알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좀 있다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영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적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의를 갖추어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나팔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알아도 침묵하십시오. 내 선에서 그냥 멈추십시오. 꼭 그걸 들추어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행했던 이 영적 교만의 태도를 우리는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바울 사도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되게 하시는 부분만 우리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칼빈의 말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백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지금 핸들링 되고 있습니다. 요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예의를 갖추는 자입니다. 영적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바울 사도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듯이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